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심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께 참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04장 부른 후에 우리 대표에서 이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아도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얀 눈송이가 내려도 도무지 계절의 미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위기 속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후원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게 믿사오니 혼란스러운 국가 정세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땅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 사회에 무너진 구석구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가 위난의 상황 속에서도 전한길 선생님과 이영돈 피도가 만든 12.3 계엄 영화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전 세계인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알리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족으로 정치적 혼란을 딛고 일어서는 한국의 역사가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감옥에 넣는 사악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소서. 그들이 휘두르는 권세가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스데반을 박해했던 바울이 거듭났듯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되 끝까지 완악함으로 기독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저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일터의 문은 닫히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단단해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김정임 장로님과 환우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댁에서 예배를 드리오나 이들의 성전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부위마다, 그들의 아픈 마음마다 주님이 능력의 손을 얹어 모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골수와 관절 모든 신경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광둘의 교회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온전한 목양의 공동체로서 상처 입은 영혼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적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 김지롱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최동묵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각 기관들의 사역이 현장마다 십자가의 생명력이 담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숲속에서 어느새 겨울을 이긴 희망의 봄내음이 느껴집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와 따스한 햇살 속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깊이 느끼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과 그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준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신강두력에 성가되는 강북에서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대원들 위해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서두의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15번에 걸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신기하게 항상 해양 세력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르타고는 대륙 세력이고 로마는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영국은 해양 세력이고 프랑스, 독일은 대륙 세력이랬습니다. 지금은 중국,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고 미국, 일본, 호주 이쪽은 해양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이래 38선이 그어지면서 북쪽은 대륙 세력에서 내세운 김일성 정권이 집권해서 81년째입니다. 남쪽은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세력에 줄을 서서 남북이 경쟁한 결과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김 목사, 그 북한 핵무기 때문에 걱정들 하는데 그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어르신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북한의 핵무기란 것은 어린아이가 성냥 갖고 놀다가 자기 불에 타 죽는 그 형세야. 그 걱정 안 해도 되네.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야 성경 믿어야지 그런 말씀 믿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주역을 깊이 연구했던 분인데 그런 말 했었습니다. 해방 이후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한 해가 1961년입니다. 그때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게 계속 나갔으면 우리가 공사나 통일이 됐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란 것은 우리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CSIS라는 그런 NGO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난달에 발표하기를 남북 통일은 갑자기 가까운 시일 안에 다가올 것이다. 남북 통일은 민주 자유 통일이 될 것이고 자유 통일이 된 뒤에 미국과 통일 한국이 양대 세력이 되어서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고 미국, 한국, 일본 이쪽은 해양 세력인데 우리가 이기는 쪽에 줄을 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그런 사람이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의 저자가 전부 유대인인데 딱 한 사람 누가만 비유대인 시리아 사람이었고 그 직업은 의사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 중에 딱 한 사람 누가 의사만 비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제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주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래 합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휴메니티, 인간성에 대해서 가장 깊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휴메니티를 가장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고,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초등학생, 중학생 그 시절의 이야기가 두 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3권의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누가복음의 중심이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사도행전이고, 세 번째 책이 땅끝까지, 로마에서 땅끝까지인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책은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책이 사라졌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 19장 10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19장 7절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인자란 말이 자주 나오지요. 영어로 Son of Man,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자의 의미를 아주 깊이 따지자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타락 이전의 인간을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일컬어서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11장을 일컬어서 기도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스승, 히브리 말로 랍비입니다. 라바이, 큰 스님, 큰 스승. 큰 스승이 랍비입니다. 랍비. 큰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께서도 사부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의 기준을 주기도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공교회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하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드리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쭉 나가버립니다. 특별히 나같이 모태신앙,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것이 습관이고 늘 좋게 말하면 문화고, 그래서 주기도문 드립시다. 그럼 하늘에 계신 주르르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용도 생각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우리 영혼에 늘 힘을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이런 정신,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라, 하나의 기도의 기준을 일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주제가 6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 3가지, 땅에 속한 기도 3가지, 합쳐서 6가지인데 한 손에는 하늘에 속한 기도, 한 손에는 땅에 속한 기도 제목 6가지를 양손에 담고 하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새삼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도 제목 3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2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3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요 3가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한 데 찾다 보면은 자꾸 신앙생활에 헛바퀴를 돌기 쉽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소박하게, 심플하게 일러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집 팔아 교회 바쳐라,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제 첫 목회를 경상북도 달성군 목당교회라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간 영촌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그게 권사님 한 분이요, 참 습관이 돼가 어디 가든지 앉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남편은 술 중독이고 부인은 참 착실히 교회 다녔는데 이분이 술김에 농약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 자살한 집에 우리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요, 박권사인데 앉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 옆구리 꽉 찔러서 도대체 지금 사람이 자살하고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죽었다는 말로 들으면 동네 인심 사나워지겠네요. 그래 내가 좀 말렸는데, 내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권사님은 그 경상도 말로 찔뚝 없다 그래요. 찔뚝 없이 그래 그거 가서 초상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나는 성경대로 했시오.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응? 자살한 집에는 감사하지 말아라 성경이 없잖아요. 또 말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도 눈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욕먹어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아버지의 뜻이 뭐 요란하게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땅에 속한 기도 세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죄의 용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의 용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서 보호지요. 세상살이에 요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내가 좀 인생 살아보니까요, 인생은요 장애물 경주와 같아. 한 곱이 넘기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장애가 나오고, 천신만고 극복하면 또 새로운 장애가 나오고, 인생살이가 그렇거다. 그런 장애물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땅에 속한 기도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 두 번째 뭡니까? 죄의 용서. 세 번째 시험에서 보호. 그 여섯 가지지요. 이 여섯 가지를 이쪽 손에는 하늘에 속한 기도 제목, 한쪽 손에는 땅에 속한 기도 제목을 양손에 받쳐 들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줄이 참 중요합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누구입니까? 당회장님께 아니지요. 여호와 한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다가 그냥 큰 변을 당한 얘기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나. 요즘 우리가 독재하는 사람들 잘 이런 말씀 새겨들어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 신이다 이랬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 김정은이가 꼭 알아야 돼요. 그 김정은이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바이러스도 벌레고, 벌레가 좀 많습니까? 코로나도 벌레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벌레지요. 그런데 벌레 먹어 헤롯이 죽어버렸습니다. 헤롯은 키가 적고 뚱뚱했습니다. 아주 김정은 스타일이에요. 영광을 자기가 자로채니까 벌레 먹어 죽으니라. 표현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도 내보다 키가 1cm 큰데요. 난 지금 63kg인데 김정은은 143kg요. 얼마나 벌레가 먹기 좋겠습니까? 뭐 벌레들한테 부패지, 부패. 하나님이 먹어보라 그럼 뭐 삽시간에 끝나지요. 여러분, 우리 중국의 권력자 시진핑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권한 뒤에 교회를요, 아주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밀어요. 포크레인을 그리 밀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면 벌레한테 먹힐 텐데, 안 그렇습니까? 자꾸 교회를 그리 해꾸지 하다가는요, 벌레한테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참,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그 주기도문이 엄청난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가 주기도문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십계명은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 윤리의 내용이고,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짧지만은 그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주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 큰 재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냐면 전신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잠도 안 오고 먹어도 배고프고 늘 피곤하고 전신 무력증이 있습니다. 거기 걸려가지고 뭐 미국의 세계 10대 부자가 무슨 필요합니까? 잠 못 자고 뭐 만날 지치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니까 신경과에 가서 상담하고 했는데 미국에서 대책이 안 서니까 그때 스위스의 프로이드 제자 중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거리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알프레드 융 심리학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이제 스위스로 갔는데, 융 박사가 다 진단해보고 들어보더니 회장님께서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소련 시절이에요. 모스크바에서 200km쯤 들어가면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특별한 분이니까 찾아가셔서 수도원 원장님 시킨 대로 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에 특별히 돈이 많으니까 소련에 막 로비를 해가지고 자가용으로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200km 떨어진 이제 수도원에 갔지요. 가서 이제 융 박사님의 그 추천서를 소개서를 드렸더니 그 원장님이 그냥 가만 보고서는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그랬어요. 오늘은 주무시고 9시에 오세요. 그 다음날 9시에 갔더니 당신 주기도문을 아느냐? 미국 사람들 어릴 때 다 연주학교 다니니까 주기도문 당연히 알지요. 왜 압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세요.
오늘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세요. 그게 답이요. 그래서 그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날 주기도문을 300번 하고 다음날 갔더니 오늘은 600번을 하세요. 매일 300번씩 올려요. 그 다음 900번, 1200번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4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회장이 열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주기도문 할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집에 가자, 짐 싸라 이러니까 비서들이요 울면서 사정하는 겁니다. 회장님, 윤 박사가 괜히 보냈겠습니까? 뭔가 있어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며칠만 더 해봅시다. 자꾸 비서들이 그러니까 좋다, 하루만 더 해본다. 그래가 이제 4,500번에서 4,800번까지 그날 하는데 4,700, 800 들어가다가 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자기가 너무나 참 잘난 척하고 너무나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그 무력증이 씻은 뜻이 나서 뿌렸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1950년대 일어났던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좀 부부간에 갑자기 남편이 뵈기 싫어지고 첫 번째 선본 남자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딴 생각 치우고 주기도문을 되풀이 합시다. 주기도문을 10번 20번 하다가 아이고 지금 남편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갑자기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굉장히 위대한 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기도의 가장 모범 기도를 22장에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도의 핵심을 보여주셨지요. 누가복음 22장 다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가 실제는 기도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말하자면 천둥 번개는 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는 맨날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실제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영적으로 파워가 없지요. 어떤 영적 깊이가 없지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뭡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첫째,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하는 사람은요 치매가 없다 그래요. 새벽기도 매일 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다가 그냥 자는 듯이 천국 가는 복이 온다 그래요. 치매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김진영 목사가 치매 걸려가지고 설교 시간에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런 절단 나는 거지. 그렇지요. 기도는 습관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42절 말씀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이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잔이지요. 얼마나 그 참 끔찍합니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십자가에 안 죽고 원로로 존경받고 박수받다가 죽으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진다는 게 엄청나지요. 아버지 뜻이면 이 십자가 안 져도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진짜 기도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거인데 그러나
내 원이고, 내 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 원입니까? 아버지의 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다, 듣는 거이다. 기도는 이거 해 주십시오 주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이다.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할 건 없지만은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리스닝. 이거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 청춘,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입니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듣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마다 뭐 초신자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또 응답도 받지요.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걸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요.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요. 받은 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고향 말로는 걸베이 삼신 걸렸나, 맨날 니는 달라 그러냐, 받은 거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 말이 일리 있지요 여러분. 나를 향한 내 청춘, 내 인생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입니까?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차원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물론 초신자 때야 주문하는 게 많지요. 또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영적 단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듣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듣겠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44절입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땀이 흐르는데 땀에 헤모글로빈, 피가 묻혀 나왔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만큼 혼을 기울여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너무 수박긋할게요. 대충 기도하고 지나가니까 그 기도가 파워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집중, 몰입, 혼을 바치는 기도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습관이다. 이해 가셨지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 텔레비 보지요. 습관을 따라 핸드폰 만지지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듣는 거라 그랬지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거기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로 깊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지요.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집중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것 같이 되는 것 같이 혼을 기울여서 인생 전체를 바쳐서 혼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그냥 견딜 수 있었지요. 그 다음에 부활로 이어졌지요. 여러분, 그래서 46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네가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정말 우리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내 청춘, 내 인생, 내 재산,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너무 건성건성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평강과 감사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1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너무 막막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리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잠들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으로 응답하여 기도 생활에 우리가 혼을 기울여 기도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사는 이 조국이 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좋은 나라 통일한국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신강두레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가서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 교인 우리 전한길 군 오늘 귀국해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잠깐 일어나서 그래도 인사라도 할까요? 뒤로 한번 돌아서 뒤로. 예. 전한길 군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예, 아멘 했지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추운 날씨 속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또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조지아주에 있는 그 엘라바마에서 22년간 사시다가 국내 잠시 들어오신 우리 각현자 집사님 대표로, 멀리서 온 대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에 우리 각현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쪽에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국내외로 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로 소개했습니다. 2026년 우리 신광들에게 표어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신광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경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3월 목회 일정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는 우리 용천노회 목사의 신년 할애가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가 이제 구정주간입니다. 주일부터 구정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하루 중보기도 모든 차량 운행 때문에 수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집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점심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하는 우리 컵라면을 드시고 그렇게 고향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두레 수도원에서 설 단기 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명절에 집에 안 가시는 분들은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8일이 수요일인데요. 사순절 제2수요일이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김준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쓰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의 교재가 됩니다. 카페에서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이번 금식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교재로 사용하니까 사용하시고 또 이웃에도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시면 선교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 주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 나라 사랑으로 계속해서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1시에 정기 당회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도 회비에 오늘 계속 1시에 2층 양육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우리 현관에 선교의 주관으로 우리 바울의 길 성지순례 사진들을 전시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찬양대 세미나가 3월 1일 날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성가대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가하시면은 우리 찬양의 대가이신 우리 배종훈 집사님께서 좋은 강의 지휘자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배 순서지가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릴 때 순서지를 마련해 놨으니까 식구수대로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2여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이미 다 거의 나갔습니다만은 또 참고로 우리 2여전도회가 선교하는 것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 오늘 추운 날씨 속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따뜻한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은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오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비전홀에서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1시 50분까지 카페 앞에 비전홀로 모여주시면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운데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또 인생을 한 주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시고요. 오늘 372반도 금수강산 부른 후에 김준홍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도하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비전을 품고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두레교회 가족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